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레몬서인데요. 이 빌레몬서를 제가 아까 왜 찾기 어려우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냐면 이 빌레몬서가 한 장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2장, 3장이 없고 다음 장이 없고 한 장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이 한 장으로밖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짧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한 장의 말씀 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깊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라는 사람은 이 책을 평가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독교 사랑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이 빌레몬서라는 이 편지, 책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고 이 편지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은 이 바울이 감옥 안에서 썼던 편지입니다. 이 네 개의 편지를 썼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개를 감옥 안에서 썼는데, 이 네 개의 편지 중에서 이 빌레몬서만 굉장히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그 독특한 점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 다른 책들과는 좀 다르게 이 빌레몬서는 이 사람한테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진 책이고, 골로새 교회,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보내진 건데, 이 빌레몬이라는 이름은 빌레몬이라는 교회가 아니고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쓰여진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는 이 내용을 보시면 이 분명 한 개인에게만 보낸 것은 아니었어요. 그 교회에 보낸 것이기는 하지만 그 주된 내용이 이 빌레몬을 수신 자로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빌레몬도 등장을 하고 아비야, 또 아키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이름들이 굉장히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름들이 골로새서에도 똑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어느 교회 사람들이냐면요,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네 개의 편지를 쓸 때 이 네 개의 편지를 감옥에서 써서 보내는데, 그 중에 이 두 개의 편지, 골로새서와 이 빌레몬서는 같이 보내진 편지입니다. 동시에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 전체에게 보내졌다고 한다면, 이 빌레몬서는 골로새 교회 안에 있던 특정한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빌레몬이 그러면 도대체 누구냐면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보면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았고 재산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 재산만 많았던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도, 이 골로새 교회 안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골로새 교회에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유는 그가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영접하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바울이라는 존재는 자기가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 사람, 나에게 새 생명을 준 사람과 같은 그런 고마운 사람입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도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자기가 아끼는 제자와 같은 사람이고, 자기가 양육했던 자기의 자녀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에는 또 다른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누구냐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입니다. 이 빌레몬이 주인이면 이 오네시모는 그 빌레몬의 종이에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갑니다.
물론 성경에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다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 성경의 내용이나 정황을 보았을 때 대부분의 학자들은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친 노예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오네시모가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갔다가 로마에 가서 잡힙니다. 로마에 가서 잡힌 다음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바울을 만납니다. 생각해보면 대단한 우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로마에는 정말 수많은 죄수들이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그 오네시모라는 죄수가 가서 바울을 만났는데 바울이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골로새 교회에서 사역할 때 자기가 양육했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돈을 훔쳐서 도망가다가 잡혀온 그런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보았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되게 신기하게 느껴졌겠습니까? 실제로 이 빌레몬서를 쭉 읽어보면은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 가운데 그와 나를 만나게 하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는데 그가 이 오네시모를 봤는데 이 사람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심한 그를 이 바울이 양육하기로 결심하고 그를 교육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점점 이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사랑하고 그에게 큰 애정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을 더 내 옆에 두고 싶어 해요. 내가 더 오랫동안 이 사람을 옆에 두고 교육하고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그때 이 상황에서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던 것이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결국 이 빌레몬서라는 것의 내용을 보면요, 바울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과 오네시모라는 사람 중간에서 이 둘의 갈등을 해소하고 있는, 그 둘의 사이를 중재하고 있는 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전에 너에게 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그 죄를 용서해주고 이제 종으로부터 그 신분을 자유롭게 해서 너의 형제로 맞아줘라,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 빌레몬을 설득하고 있는 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글 안에서 단순히 이 인간적인 모습, 이 둘의 사이를 화해하고 있는 그냥 인간적인 모습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이제 그만 용서하고 노예에서 해방시켜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면서 제일 먼저 뭐를 얘기하냐면요,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정말 그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 두 개의 대표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표현과 신복이라는 표현입니다. 먼저 빌레몬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네시모를 내가 낳은 아들, 내가 감옥에서 출산한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종이라는 존재는요, 이 사람으로 여겨지기보다는 어떤 재산이나 어떤 물건처럼 여겨지던 시대입니다.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태어날 때부터 주인과 종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과 종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는 우정을 쌓을 수 없는 관계다,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관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라는 것은 단순히 살아있는 도구에 불과한, 살아있는 연장에 불과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은 이 주인들이 화가 나면, 이 배우자 부부 싸움 하잖아요. 저희가 부부 싸움 해가지고 화가 나면요, 이 배우자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종을 불러요. 그 다음에 종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 배우자에 대한 분풀이를 배우자한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종에게 분풀이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 화를 풀어줄 수 있는, 그냥 내가 그렇게 해도 되는 그런 어떤 도구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종들도 그렇게 무시를 받고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는데, 이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가다가 잡힌 그 종을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아무도 사람 대접을 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오네시모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이 내가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다, 저 사람이 내 자녀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네시모를 뭐라고 부르냐면 12절 말씀,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는 내 신복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서 신복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스플랑크나라는 단어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심장, 그리고 내장기관, 그리고 마음으로도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에게 내 심장이다, 내 스플랑크나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어도 비슷하잖아요. 영어에서도 우리가 하트라고 하면 이 우리의 심장, 우리 내장기관으로서의 심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트 마크 해가지고 하트라고 하면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고, 내가 사랑하는 존재, 어떤 그것을 표현할 때 우리가 하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하고 되게 비슷한 거예요. 칼빈이 내 심장을 주께 드리나이다 라고 아주 유명한 고백이 있는데, 이 내 심장을 주께 드리나이다 라는 것은 내 진짜 배를 갈라서 심장을 꺼내 드리겠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인 것처럼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심장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나의 모든 것, 나의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글에서는 이 의미를 잘 살리기 위해서, 이 이중적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신복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신복이라고 하면 내가 정말 아끼고 내가 믿는 사람, 내가 정말로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을 신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신복을 한자로 보면 마음 심자에 배 복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복이라는 단어 안에도요, 나의 심장이다, 내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내가 감옥에서 낳은, 내가 출산한 아들과 같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에게는 심장과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나의 심장처럼 사랑하는데, 이제 네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전에는 종과 같았던 거예요. 너희가 이전에는 죄의 종에 있었지만 이제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너를
아들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이 심장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아까 우리가 보았던 스플랑크나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이요, 오네시모를 내 심장이다, 내가 그를 심장과 같이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그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인 되었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던 것처럼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 죄인인 오네시모를 불러서 나의 아들로 삼고 그가 나의 심장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이 이 모든 이 사랑이라는 것 위에서 모든 논리를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랑의 근거에서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니까, 내가 정말로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이 오네시모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줘라, 이 오네시모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이 바울에게는 사도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명령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냥 이 빌레몬에게 명령을 해서 이 오네시모를 더 이상은 종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네가 그렇게 해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내가 너에게 사랑으로 간청하노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내가 너희를 설득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 설득을 해 나갑니다. 어떻게 설득을 하냐면 11절에 보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오네시모가 완전히 변했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 오네시모의 뜻이 뭐냐면 유익하다라는 뜻이에요. 유용하다, 유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지금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원래 이 오네시모가 자기의 이름과는 다르게 전에는 무익하게 살아갔으나 이제는 그가 그의 이름처럼 살아갈 거다. 이제 그 사람이 너와 나에게 유익한, 이제는 전과 같지 않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바울이 당부하기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여겨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논리가 뭐냐면요, 너도 나를 만나서 새 생명을 얻었다면 너도 그 오네시모에게 새 생명을 주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골로새 교인들이 바울을 아버지처럼 여겼으니까 너가 정말로 나를 아버지라고 여긴다면 내가 아들처럼 여기는 저 사람이 너의 형제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너도 나의 아들이고 얘도 나의 아들이라면 너희 둘은 형제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회적인 장벽이 있을지라도 그 장벽이 이 아버지가 하나인 그 두 아들의 가족적인 관계를 깨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빌레몬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요, 내가 오네시모를 사랑한다를 뛰어넘어서 더 나아가고 있어요. 이제 단순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가 곧 나고 내가 곧 그다, 그 오네시모와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오네시모를 보면서 이 오네시모에게 하는 그 행동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단순히 오네시모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그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수도 있고 내가 그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게 거기까지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갚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바울의 빚이 아니라 오네시모의 빚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거 내 빚으로 달아도 내가 갚을게, 내가 친필로 쓸게, 자 내가 증명할 테니까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죄를 묻지 말고 이제 그 모든 빚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셨던 것처럼 바울은 내가 대신하여 그의 빚을 갚겠노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빌레몬서라는 짧은 글을 보면서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 작은 십자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물론 바울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하고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보면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득 머금은 이 편지를 가지고 이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그 당시에 도망노예가 주인의 물건을 훔치고 도망갔던 그 도망노예가 다시 주인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주인은 그 도망노예를 그 자리에서 죽인다고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담대하게 그 바울의 편지를 들고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의 마음이 그 바울의 마음과 다르지 않을 것임을 그 오네시모가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네시모가 용서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 짧은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고 성경의 66권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보면 분명히 그는 주인에게 용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역사적으로 많은 사료들이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그나티우스라는 교부가 기록했던 썼던 편지를 보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료들이나 전승에 따르면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노예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와 동방 교회에서 주교로서 그렇게 살아갔다고 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그가 순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 전승일 뿐이지 이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도식화해서 보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오네시모는 우리, 빌레몬은 하나님인가?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도식화해서 읽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게 1대1로 딱 대응해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은 한 인간으로서 희미한 그분의 그림자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리스도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지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닮기 원합니다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실제로는 자기의 권리를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남을 전혀 용서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정 안에서조차 나와 가장 친한 남편 그리고 아내조차도 용서하지 못하고 진짜 내가 낳은 아들, 내 자녀, 내 딸을 진짜 내 딸과 내 아들인데도 용서하지 못하고 그들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생판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네시모를 사랑하고 그를 자녀로 삼고 그가 빚진 것이 있다면 내가 다 갚겠노라. 그가 결함이 있다면 내가 그 모든 것을 갚겠노라. 내가 다 덮어주겠노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것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과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행했던 것들을 다 따라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지 않아도요, 겉으로는 충분히 예수님을 흉내낼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겸손한 마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남들이 보기에 그 행동이나 자세는 남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겸손해 보일 수도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서도 그냥 잘 대해주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그 겉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소원이라는 제목을 가진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한 가사 중에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저는 이 가사의 내용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성경의 기록이 된다면 한 장을 차지하지는 못할지 몰라도 단 한 줄이라도 그분을 닮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오네시모를 사랑했던 그 바울처럼 주님을 닮아가시는 새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오네시모를 품었던 것처럼 우리도 남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미움이 남아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녹여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